상처 입은 치유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기다립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돌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아직 아닐까? 왜 나는 늘 기다리는 자리에만 서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누군가는 이미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기도만 하고 버티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조급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실패라고 느끼고,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버려진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몇 초 만에 전 세계와 소통하고 택배로 하루 만에 물건을 받고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빠르게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계산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급함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는 속도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보다 빠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축복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13년은 노예로, 억울한 죄인으로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야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전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도망다니며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의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고 성품을 빚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딱 지금이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간증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때.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을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오시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는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번번이 잘 풀리지 않았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게임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늘 방문을 닫아 걸고 지냈습니다. 건강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김 집사님은 예배당 구석 자리에서 이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하나님, 제게도 때가 오긴 오는 겁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김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 앞에서는 불평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어느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둘째 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돌파구가 열렸고 남편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집안이 늘 무겁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조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부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도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서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씨를 심는 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땅에 심어진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준비하고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밭에 나가 흙을 파헤치며 왜 아직 안 나오나? 라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가 흙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밭을 돌보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문이 열리는 때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주저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 없는 사람을 문 앞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문 앞에 세우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거두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울며 뿌렸던 기도가
이제 열매가 되는 때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때에 있든지 그 모든 때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삶에 적용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조급해하지 말고 견고한 기도의 시간을 세우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힘으로 억지로 여는 문 대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조급함 때문에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연 문은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평안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셋째, 오늘의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 일, 대단한 일을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순종의 쌓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것, 오늘 하루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오늘 하루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이 모든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넷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조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칼렙은 85세에 가장 험난한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나이, 다른 때였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절대로 결코 예외 없이 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 25년을 기다린 끝에 정확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430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속히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게 이루십니다. 마무리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씨를 심을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용기 내어 씨를 심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문이 열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담대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거두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거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늦은 것도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내가 기다리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다. 너를 준비시키고 내 앞길을 예비하고 내 때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내 때가 왔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낙심 대신 소망을 품으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조급함 대신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응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기다림도, 지금의 눈물도, 지금의 고통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의 때가 왔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에 맡깁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를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때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주소서. 그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때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가 승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왔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맺은 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